오늘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어진 그 화평과 화목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사도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가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한 그 행위로 인한 그 모든 인류가 그 행위 아래 처하게 된 것,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지만 사실상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또다시 이신칭의입니다. 사도가 다루고자 하는 대표성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교리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져온 이 상식과 판단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그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순종의 대가를 주시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은 단독적인 한 사람으로 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역할로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르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르십니까? 라고 누군가는 말할 테지만, 누군가는 아담의 범죄가 왜 우리의 범죄가 되어야만 합니까? 저는 직접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까? 라고 물을 테지만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는 이와 같은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이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라고 말이죠. 옳음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아닙니다.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해주셨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이라면 이 방식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방식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면은 인류는 이 방식에 속해서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과 주권의 정당성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성의 원리로 일하셨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은 진리입니다. 바로 이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구원의 확실성을 더 굳게 견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설교가였던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오늘의 본문을 주의할 때 좋은 의사가 병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것의 근원 탐색에 전력함과 같이 바울은 죄악 문제와 및 구원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역시 그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도는 우리가 받게 되는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 그 이신칭의의 뿌리에 있는 그 근원, 그 원천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인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뛰어난 의사가 병의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뿌리 깊숙이 파고드는 것처럼 그 이신칭의의 뿌리 깊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는 그 근원에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이신칭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아담, 첫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의 전갈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둘째로 둘째 아담이자 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행함은 그분을 믿는 자녀들에게 의의 전갈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이를 은혜 가운데 바르게 마주하게 된다면 우린 더욱더 풍성한 이 구원의 확실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사도는 죄라는 것이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는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자신의 논지를 이어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정반대되는 것들을 서로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앞에서와 동일한 가르침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자손에 닥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아담을 보게 될 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잃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이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이신칭의 유익을 더욱 밝게 비추어 주기 위하여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더욱더 강하게 대조시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을 때 결국 개인의 신분으로 그냥 아담이 그 행위를 어기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아담만 죽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공적인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면 그 언약의 파기에서 오는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다면, 근데 그 아담이 그 행위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파기시켜 버렸다면 그 대가를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모든 인류예요. 바로 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로부터 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파기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덮어두고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걸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해서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와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인간에게 이 약속을 맺으셨지만 인류의 대표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에요. 하와도 분명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고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그 죄가 흘러왔어요.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인류의 대표자로서 서게 되었는데 그 아담이 자신의 행위가 불순종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지었으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헤마르토는 3인칭 복수 제2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걸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담의 행위 안에서 앞으로 나게 될 모든 인류까지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으로 우린 모두가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보편성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었지만 결과적으로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그러한 비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죄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아담이라는 대표자가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에요. 이어지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사도는 율법이 없을 때의 사람들도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를 범한 자로 여김 받았냐고 반론할 사람들을 예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에도 분명 죄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정죄의 역할을 감당하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 그 죄는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바로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죽는 거는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왜요?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죄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썼으랍니다.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 아래에서, 아담의 허리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도 사망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9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비참은 무엇인가?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빠졌으며 그 결과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은혜 없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담 아래에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이 이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게 되는 죄의 비참함은 내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세에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묶인 채 평생의 시간을 허한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모든 삶이 비참일 뿐이에요. 살다가 죽고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14절의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는 이 핵심을 선포합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서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청교도 주석가 매튜 풀은 본절을 다음과 같이 주의합니다. 첫째 아담은 사람의 자연적이며 지상적인 존재의 원형이었으며 둘째 아담은 사람의 영적이며 천상적인 존재의 원형이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둘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대표성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라고 말하면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의 사역을 대비시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은사는 범죄와 비교되는 행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 이 카리스마 단어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첫째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 선물의 효력을 더욱이라는 말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은 정죄와 사망인 반면에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죄와 사망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의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대비시키며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과 정죄를 모두 다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정죄와 사망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놓여져 있지 않고 그 정죄 아래 놓여져 있지 않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에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또 심판과 은사를 대비시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는 인류를 유죄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유죄인 우리를 무죄로 인도하셨고, 심지어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첫째 아담에 의한 죄의 전갈을 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의의 전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둘 모두를 보게 됩니다.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일 공의를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운다면 우리 중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결과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중 그 누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보내사 행위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고 은혜 언약을 새롭게 주시는 새 언약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정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칭의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분의 공의를 마주할 때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한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닌데 예수님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전에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그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고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지니게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얻어주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했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망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왕이 되는, 이제는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멘.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구원의 확실성을 딱 하나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삶이 지금 이러한데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가? 우리의 마음 안에 수없이 많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래, 내가 그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녀야. 나는 이런 체험을 해왔으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난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해 라는 자기의 주관성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러한 주관성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최고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순종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또다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이라면 우린 결코 위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미니안의 구원론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원 안에서 위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은혜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다른 것이 아니다. 너의 순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라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한 구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선 논증들에 대한 결론으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서술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순종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만큼이나 완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사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종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없으세요. 그는 하나님이셨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우리가 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며 늘 사망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늘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사망을 살아가고 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린 이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이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다루었던 사도의 논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로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를 믿는 많은 자들을 의롭게 하셨고 그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며 우리가 받게 되는 칭의의 원천이고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린 이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이지 아담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됨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요. 우리 안에 찬송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택하신 백성들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린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불순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확실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좌절이 없고 낭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코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님을 꼭 유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구원은 이제 우리를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다시 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구원을 위한 작정이에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구원이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칭의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만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지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존재됨이 어떠한지를 밝히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힘입어서 타락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의의 전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이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각과 지식으로 말미암은 경건으로부터 종교가 태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순종이라는 예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